요한 1서 제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의 사건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와 그리스도는 동일한 분입니다 라고 믿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런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사역하시다가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또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또한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거룩한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은 중생 혹은 또 성령 세례, 더불어서 우리의 성화된 거룩한 성도의 삶,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풀어서 여러분께 나누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요한일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 소위 말하는 이단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 또 이방인들 중에도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의 이 복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이 등장하여서 교회 안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 위협된 그런 이단의 이름을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주주의자들이 가르쳤던 핵심 내용들이 있죠. 자, 그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육신의 무익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애초에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분리해서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하셨을 때 예수와 그리스도가 결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을 입고 죽으실 때 그리스도의 영은 떠나가고 인간 예수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와 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두 존재를 전혀 다른 존재로 여겨서 분리하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무엇이 가능합니까? 육체는 애초에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당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육체의 무익함을 이야기했고 원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입고 살아가는 한 인간은 죄성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방임하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엔 어쩔 수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버리려고 했을까요? 성화로서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기꺼이 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 당시 로마와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일반적인 도덕률을 깨고 음행과 범죄와 수많은 죄악된 삶을 선택하여 살아갔던 것을 초기 영지주의자들을 받아들였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으로 회귀하여 돌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그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무익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구원과 연관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별반 유익되는 행동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주주의자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 신앙 고백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내용들과 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성육신을 믿지만 또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지만 영주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육은 무익하고 육은 죄악된 것일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인간 예수로 오신 그런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여서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을 무익하다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을 교훈하고 가르치지만 영주주의자들은 그런 서로 사랑의 가치가 애초에 중요하지 않는 내용으로 그렇게 다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왜 요한일서에서 이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강조하여서 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썼다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사도 요한이 썼다는 것을 모두가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초대 교부들도 그렇고 현대의 신학자들도 사도 요한이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긴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뭘까요? 자, 1절에 보면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은 곧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져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영주주의자들이 뭘 이야기한다고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1장 1절을 쓰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경험하였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말씀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경험한 바 되지 않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셨고 동거했고 사역했으며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근간이 되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하신 그 어떤 존재 가운데 죄 없이 육신을 입고 존재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됨,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해결해 주셔서 육신을 입고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입니다. 근데 만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크게 훼손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증명했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그토록 말씀했던 다른 보혜사의 임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결국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우리들 또한 서로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의 삶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구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예수를 경험한 믿음의 성도들의 내주하시고 지금 현존하시는 예수님 통하여서 형제들이 서로 함께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듯한 믿음의 고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갑니까? 나의 만족과 내 육체의 쾌락과 내 삶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향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타적인 성도의 삶, 나의 필요를 나누어 주고 또한 서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체이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게 하셨노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당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 닮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결국 어떤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들 또한 서로 사랑의 모습이 있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두고 충성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죠.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형제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결국 무엇을 발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찬양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기쁨 되어지는 삶을 삽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 형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빛 대신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말할까요? 자, 6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역사적 어떤 인물로서의 의미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어떤 즈음에 종말의 때, 말세의 때에 나타날 어떤 그런 특정한 짐승의 표를 부여하는 존재로서의 적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앞서 읽은 말씀과 같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여러분 누굴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까요? 영지주의자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켜서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낱 그냥 인간 중에서 조금 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어떤 한 인간으로 전락시킨 이 영지주의야말로 적그리스도의 원흉이며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야말로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증명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깨어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선명하게 현존하시고 임재하여서 앞서 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심을 삶으로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관하여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만한 상태가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왠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혹은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이 막연히 이성적인 사실이지 온 몸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나약함의 자리에 우리가 빠졌을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결국은 그런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할 때임을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일터에서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오히려 월급도 박하게 주고 원칙도 지키지 않고 탈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는 자와 그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이 보여주었던 그릇된 거짓된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충성스럽고 성품 좋은 사람처럼 사람들과 얼굴을 대면하여 서로 웃는 얼굴을 하고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조금의 이익 앞에서조차도 얼굴을 붉히고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삿대질하고 거친 언어를 내뱉는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겠지만 세상은 그런 우리들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것을 포기하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사도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주되심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자면 우리 안에 어떤 탄식이 있어야 할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탄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영주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육은 무익하니까 이 땅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죄 지으며 살아도 된다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 다 그러고 삽니다. 목사님 적당히 그 정도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타협하며 사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삶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삽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호하듯 그렇게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며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절 9절 말씀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연약함을 감추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단지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내가 되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좀 더 얻고자 함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무지한 자인지, 얼마나 내가 이 땅 가운데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능력이 한없이 부족한지를 주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그 자비와 사랑 가운데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이미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선택합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삶을 선택합니다. 스스로를 변명하는 데 급급한 삶을 삽니다. 끊임없이 거짓을 낼 뿐만 아니라 진리를 외면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마귀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탄식하듯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세상이 이렇게 살면 더 유익하다고 말하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게 해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세상의 풍요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세상을 함께 숭배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쩌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이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여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또 한 발은 세상에 묻어두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도 그저 이 정도는 괜찮다고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때문에 무엇을 강조할까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됨으로 우리의 신앙을 적당히 포장하며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진리가 그 속에 가득하고 진리신 주님과 함께하여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 주님 앞에 내가 늘 무릎 꿇고 겸손히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며 한없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탄식하며 마음 찢고 애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은혜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나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간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오직 이 땅에 사랑의 영으로 오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보혜사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거룩의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